어, 이번 주, 다음 주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정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이나 또한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모두가 다 협력을 해서 귀한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하다가 너무 좀 강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우리 자신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이 내게는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비추어서 중점은 내가 받은 말씀은 무엇인가를 오늘 깊이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받은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런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다 걸려 있는 자들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근본 문제에 다 걸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그런 축복과 멀어진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메시아 언약이죠. 범죄 타락한 인간에게 망해야 되는데 멸절당하고 망하고 이 땅에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것이 우리가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건들이 좀 많이 생겼지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렇게 그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삼명령과 동행하다가 성천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무드셀라라고 하는 분이 969세 오랫동안 사시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전달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노아 시대 때에 보면은 사람들이 형편이 좋고 먹고 살기가 좋고 모든 환경이 좋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기를 싫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앙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가 이게 잘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자꾸 사람들에게 죄짓도록 자꾸 만들어요. 죄짓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이 재앙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자꾸 안전하다, 평안하다, 좋은 풍부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사건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갈 길을 택해서 가라 그렇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롯이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뭐 물이 많고 숲이 많고 에덴 동산 같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봤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 거지요. 육신의 눈으로 참 살기 좋고 편안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보지 못하고 망할 것을 못 보고 육신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앙이 왔어요. 재앙이 여기도 재앙이 왔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10사람이 없어서 재앙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부를 하고 비행기를 못 내리도록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대수롭게 여겼던 그냥 생각을 잘못한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이런 현상은 너무너무 나라의 경제와 개인의 활동, 가정 경제와 또 산업 경제와 많은 그런 경제적으로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모든 것,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살고 지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정치가들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무엇을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안 지켜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간단하게 그렇게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그것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 아니면은 재앙을 막을 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라 나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 24장인가 그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불뱀이 물었어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갖다가 막 그렇게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까지 인도해 놓고 죽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했더만은 노뱀을 만들어서 구리에 달아라 그랬어요. 그 구리에 달았는데 그것이 지금
의사들이 전부 다 하는 그 노뱀을 하는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롯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참된 회복과 재앙을 막고 거기에서 건강을 되찾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회복과 건강도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래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결국은 임의로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임의로 안 해야 될 일.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일을 허락한 부분도 있지만은 허락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주었어요.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고페르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 나무까지도 정확하게 지시를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방주 안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가 선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방주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때는 야 이렇게 햇빛이 쨍쨍 쪼이고 이렇게 좋은 날에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콧바퀴겠어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기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노아의 방주에 찾아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방주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 문 닫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나중에 이쪽에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8장 17절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중대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1절 2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려준 그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냐? 모리아 산이 어디냐?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번제로 드렸던 그곳이 뭐냐면 지금 지성소가 되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바위가 지성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하면서 이삭을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받은 말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우리 반에서 우리 담임 선생이 앞으로 뭐 할 거냐? 내가 그땐 내가 10살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어요. 한 30일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목사 되겠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굉장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환난이 끊겠느냐? 핍박이 끊겠느냐? 공고가 끊겠느냐? 어떤 것이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참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이 감격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런 보답하려고 하는 이런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런 받은 은혜를 이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축복에 있습니다. 말씀 받은 자가 할 일이 뭐냐? 아담은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은긋기를 낼 것이고 땅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야 먹을 것이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삶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땀을 흘리고 흙을 파고 그래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것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문 것 때문에 그래요. 원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각종 이제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들 이런 짐승들을 함께 들어가면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죠. 방주로 들어가라. 22절에 6장 22절에 노아가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래. 그 말은 말씀을 방주 만들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홍수를 면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 3절에서 12절에 특별히 제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순종, 내 독자 아들을 내한테 바치라. 아브라함이 전부 다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잡아서 이제는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받은 나는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받은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복음이 원하는 요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말은 피의 제사가 없이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여야만 가죽옷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피의 제사가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 물이 그친지라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서 문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아 가족들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 1절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아들들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있는 빛에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에는 먹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함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3절에서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람들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려니 내가 보고 내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기억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나와 내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안 믿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자 탑을 쌓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데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비가 오고 나면은 무지개가 이렇게 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축복을 줬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겠다. 메시의 언약을 줬어요.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내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저는 제가 받은 축복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말씀 중심의 교단,
신사 참배를 통하여서 산선교자로 세워진 목사님들이 세운 그런 신학교에서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려고 조금 전도를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도하려고 예를 썼어요. 여기 와서도 우리가 CCC하고 연합해서 우리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때 한 30명 가까이 훈련을 시켜서 여기 집회도 하고 그렇게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하려고 예를 많이 썼는데 이제 그렇게 예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참 복음 전하는 단체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복음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진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마는 사실적으로 믿고 사실적으로 누리고 사실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이런 축복 속에서 참된 응답과 증거를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응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은 메시아 언약의 복입니다. 내 씨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을 나도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말이죠. 또 여러분도 받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이 언약을 받고 말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하는 정인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복을 누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누린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현실에 부딪혀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축복을 우리가 내 것으로 가지는 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이 비밀의 축복이.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내 것으로 삼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요셉에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원리스의 축복,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있는 그곳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실히 보아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실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은 조급할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에 먼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말씀하는 예배, 정시 기도, 정시 예배, 정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 우리 조울자 사모가 지난주에는 하루에 6번 예배를 했대요. 예배. 6번. 그래서 혼자 무슨 예배 했느냐? 똑같은 말씀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을 받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번에 이제 몇 년 전에 수술한 그런 수술 때문에 이 전두엽에 조금 이상이 있는, 왜냐하면은 탁 이렇게 뭐를 갖다가 탁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잡고 하는 것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수술할 때 전두엽에 뭐를 뭐 건드렸냐. 그런 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시로 예배하고 우리가 24시 전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 그것이 임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24시 하면서 25시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응답 속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런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짐을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다.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내 것으로 가지고 순종하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함께 하심을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예배하고 24시 25시를 누리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 되도록 계속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방송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